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제가 봉독하시는 대로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예요. 진리. 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이 편지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후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잖아요. 후서는 이제 두 번째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치면은 14번째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한 6개월 정도 지났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쓴 시기는 50년에서 52년경이라고 해요. 근데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는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얼마 지나 않아가지고 교회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한 편지를 받게 돼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매일 그 열광된, 흥분된 마음으로 아예 일상생활도 하질 않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하냐.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다. 근데 그 전에 재림을 암시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감지할 것이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열광적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일상생활에 힘쓰도록 해라 하고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재림이 급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신에 빠지지 말라. 오늘 본문 1절, 2절,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지만 재림의 때에 대하여는 섣불리 생각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 3절, 4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들, 그 상황을 소개를 하잖아요. 갑자기 오는 건 아니에요. 징조가 나타난다. 3절, 4절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제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거짓 선지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신저다. 이러면서 이 배교가 뭐예요?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교가 일어나는 배경은 가장 큰 이유는 박해예요. 박해. 신앙을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그게 거기에 지치고 또 무섭고 해가지고 자기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이걸 배교라고 해요. 계시록은 웬만하면은 설교 말씀에 잘 인용을 안 하는데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할 수 없이 몇 번을 보게 돼요. 근데 이 계시록 13장에 이 박해의 배경이 자세히 나와요. 뭐라고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네, 그리고 모든 자들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들이나 주인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게 한다. 오늘 15절에 그 계시록 그 15절에 그가라는 표현을 이게 뭐예요? 대적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대적하는 자, 계시록의 그가 사탄의 하수인인 대적자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때가 이를 때까지 막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권면을 해요. 그리고 9절하고 12절까지 보면은 대적하는 자가 어떤 존재이고 그 대적하는 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상세하게 밝혀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이런 대적하는 자를 통한 미혹, 유혹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함.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 뭐예요?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는 일들인데 이게 또 요한계시록과 자세하게 연관이 돼요. 요한계시록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12절, 13절, 14절이에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가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대적하는 자들이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짐승한테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적까지 이루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그냥 허용하고 놔두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둬요. 이유가 뭐냐. 그래, 그 대적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거나 믿거나 그 우상 숭배를 하면은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둔다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거짓을 따르는 자들을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미혹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도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한 게 아니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가끔가다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말들을 하고 세상에 내가 보기에도 딱 이상한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 그럼 이 세상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이건 여러분들 보기에도 똑같을 텐데 이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에 설려면 깨어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어야 돼. 즉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불법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게 되는 배도, 배교의 사건들이 막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배반하는 배교. 이거는요, 기독교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은 됐었어요.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구약시대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교하고 신앙을 배신하고 신앙을 떠나는 일들을 이상할 건 없어요. 아예 기독교 신앙이 시작될 때부터
예를 들어서 뭐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 이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이단의 필두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놔뒀다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세가 될수록 이 거짓된 세력들의 위력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니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즐거워해요. 이제 말세가 오다. 그렇지만 땅에 속한 즉 죄에 속한 영들은 이 마귀들이 미혹을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뒤집어 엎는다. 진리를 떠나도록 만든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 일상생활하다 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아, 이거 진짜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그게 뭐예요? 사탄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에 탁탁 보이잖아요. 하다못해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우리가 느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심판 때에 우리가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많은 순간들에 어떨 때는 야, 이거는 그냥 적당하게 지나가자. 그런 유혹들이 많잖아요. 누구한테나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요,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야, 신앙생활은 뭐 적당하게 하지 뭐 내가 믿는데 그런 유혹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한꺼번에 확 일어나지 않아요. 즉 배교, 내가 신앙을 저버리는 건 한꺼번에 확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고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뭐, 그냥 뭐 적당히 해요. 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요, 돌이킬 수 없는 사탄 마귀의 미혹에 이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12절에 나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배교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그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증거를 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0절 11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그냥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상통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 더럽게 그냥 놔둬. 불의한 자 불의하게 놔둬. 의로운 자 의로운 자. 왜? 하나님께서 딱 보고 심판하신다. 오늘 본문 12절.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는요, 내 자신이 누가 나를 위해서 해주지 않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꾸만 가까이 다가도록, 즉 그게 뭐예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심판 때 어떡할 거예요? 온갖 죄악과 막된 짓을 다 하다가 심판 날에 딱 진리 위에 섰다고 딱 서봐요. 하나님께서 그거 몰라요? 넌 가짜야. 당연히 그렇지. 진리에, 참 진리에 참되게 서 있어야 된다. 이거.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도 다 아는 거 똑같아요. 말세. 온갖 세상을 보면은 불의, 온갖 권모술수, 이런 게 진짜 눈에 보이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믿는다 그러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교인들,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 이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누가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먹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손해를 보고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진리 위에 서 있다면 절대로 이 마귀 세상인 이 세상에 속지 않아요. 제대로 서 있죠.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들 한자 수고지만은 유비무환이지. 항상 준비가 돼 있으면 환란이 없다. 준비가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즉, 그 재림 날에 준비가 뭐예요? 지금부터 준비.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울 것 없는 그런 준비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서 진리에 서도록 힘쓰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는 준비된 주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